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가 어려웠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힘이 없을 때에 그들의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 선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 있었기 때문에 무질서와 혼란 속에서도 백성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그렇다면 사무엘 이후에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사무엘의 두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전혀 아버지를 닮지 않은 그들의 모습, 그들을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백성들은 안타까움과 조바심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사무엘이 죽으면 이 나라는 또다시 혼란과 무집서가 찾아올 터인데 자신들이 이웃하고 있는 아멜렉이나 블레셋이나 암몬 사람들에게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힘을 당할 것인데 하는 마음속에 두려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달려갔습니다. 선지자님,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블레셋에도 왕이 있고 아멜렉에도 왕이 있고 암몬에도 왕이 있지 않습니까? 왕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백성들의 명분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명분이었습니다만 속으로는 이제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당신이 죽으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적잖이 나라를 걱정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간섭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다. 이제는 이 땅에서 내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애굽도 암몬도 블레셋도 하나님 없이 너무나도 잘 사는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왕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이러한 힘이 있었습니까? 아니, 그들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과연 있기는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이 건짐을 받았고 어떻게 광야 40년의 생활을 굶지 않고 행할 수 있었으며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는지 그들은 벌써 잊었단 말입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우성치던 때가 언제인데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애원하며 몸부림쳤던 때가 언제인데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그들은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로 뻔뻔스러운 행동이요 어처구니 없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운 왕이 바로 사울왕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어느 아버지가 아끼는 암나귀가 잃어버렸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쁨에 안겨주기 위해서 멀리 에브라임 산지까지 가서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했던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효자였습니다. 암나귀를 찾다가 못 찾자 혹시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할 것을 염려해서 빨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았던 괜찮은 아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같이 갔던 종이 이 동네에 사무엘이라는 아주 귀한 선지자가 있으니 그에게 가서 암나귀를 찾아달라고 한번 기도해보자 라고 귀띔머린 말을 했을 때에 종이 지나가는 말 한마디를 흘리지 아니하고 귀에 담아둘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라는 명령을 받고 사울에게 기름을 발라주었을 때 아니, 왜 나에게 기름을 발라주십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세우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는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사람입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만큼, 스스로 무릎을 꿇을 만큼 겸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왕으로 뽑혔다라는 소식이 백성들에게 들려주자 백성들은 별로 미덥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사울은 분노하지 않았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왔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와 화친을 원한다면 우리와 화친을 하자. 하지만 조건이 있다. 너희 민족의 모든 남자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면 너희들과 화친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모욕적인 조건을 내걸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모욕적인 수모 앞에서 한 사람도 나서지를 않습니다. 이 암몬 사람과의 싸움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때 사울이 소 한 마리를 잡아서 12덩이로 각을 떠서 12지파에게 보내면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십시오. 지금 이방 민족이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니 제가 전쟁터에 나아가서 싸우겠습니다. 저의 뒤를 따라서 함께 나갈 사람 함께 싸우러 나갑시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출정을 해서 암몬 족속을 물리쳤습니다. 이런 용기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전쟁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처럼 대우했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확고하게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 왕의 지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울은 충분한 지도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 높이만큼 컸던 사람이었고 용모도 준수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지도자로서 전혀 손색이 없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정통성을 인정받은 지도자,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도 인정했던 지도자,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지도자, 이 정도면 사울을 능가할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시작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선택한 것을 너무나도 후회하고 계십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께서 후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후회가 없으신 분이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실천한 그것을 후회 없이 받아들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 사울을 후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좀 실망스럽다고 가슴이 답답하더라도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분 아니십니까?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에게 많은 하나님의 사역들을 허락하셨고 끈질긴 인내와 사랑으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요나도 그런 사람이었고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계속적으로 변화의 과정 속으로 이끄셔서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사도들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참을 만큼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실 만큼 인내하셨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왕이기 때문에,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자신의 꿈과 소망을 그의 마음속에 담아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사울 왕을 스스로 포기하셨습니다.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 사실을 사울 왕에게 전하도록 명령하십니다. 23절 말씀에 보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인에게 인정받는 사람 아닙니까? 종이 주인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참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회사에서 사장님께 인정받는 사원, 그 사원은 성공한 사원입니다. 대통령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역시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온전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일시적인 성공은 될 수 있습니다만 완벽한 성공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는 이러한 완벽한 성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성공은 과연 어떤 것인가? 진정한 최고의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 신실함을 인정받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결국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써내려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이고 최고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에게 통고를 받은 사울은 벌벌 떨면서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또한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그 사울 왕에게 환호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블레셋, 아멜렉, 암몬 사람들과 승리할 때마다 백성들은 그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울은 사람들의 박수 소리를 급급하면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슬그머니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이 그 모든 영광을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 자리를 슬그머니 자신의 이름을 넣으면서 자신의 공적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도력에 뛰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그 비문에 그것을 고스란히 적어 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에 출정하면 양이나 염소나 소는 절대로 살려두지 말라, 가장한 것들은 전부 다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값진 것들, 좋은 것들, 살찐 것들 슬쩍 부하들에게 말해서 취해라, 취해라, 챙겨라 탈취에만 급급했습니다. 왜 왕으로 세워졌는지를 모른 채 어느 순간에 그 물질에 급급하고 있는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전락해 있는 사울왕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에 나는 왕이 아닌가, 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다, 나는 진정한 왕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고야 말았습니다. 제사는 사무엘 선자의 몫이었고 사무엘 선자가 해야 될 책임이었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늦게 와서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진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고야 말았습니다. 겉으로는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내가 왕이 아닌가, 전쟁 때마다 내가 승리했던 거 아닌가, 이스라엘 민족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가, 나는 왕이다, 이 생각 때문에 급기야 넘고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다가 사울을 포기하십니다. 이때부터 사울 왕의 인생은 꼬일 대로 꼬여만 갑니다. 40여 년 동안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나홀로의 왕으로 서 있습니다. 구중궁궐에 살았지만은 단 한 번도 편안한 인생을 산 적이 없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있었지만 신하들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궁중요리를 먹었지만 입맛이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돈을 벌면, 내가 성공하면, 내가 잘 되면 선교해야지, 나는 욕심이 없습니다. 목사님 잘 아지 않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 욕심 없습니다. 나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나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섬기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런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직책을 감당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열정도 순수함도 그 기쁨도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왕국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 신앙생활 속에서 사울왕의 모습은 없는지, 주님과의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목이 점점 굳어져가는 사울왕의 모습이 내 삶 속엔 없는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사울왕의 모습이었다, 지금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난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울의 인생은 더욱더 꼬여만 갑니다. 바로 다윗의 등장 때문입니다. 왕인 자신보다 다윗의 인기가 더 많아지자 그의 시기심과 미움은 불릴듯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심각한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노래하는 백성들의 그 노랫소리를 견딜 수 없는 모독으로 여기게 됩니다. 급기야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자기 자만에, 더 나아가서 무서운 독선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 시기심의 노예가 되어서 왕의 자리에 급급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사울왕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우리가 사울의 인생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울이 등장할 때마다 그의 손에는 항상 그 무엇인가가 들려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과 칼입니다. 사울을 이야기할 때마다 성경 그의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이 창이고 칼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18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수금을 켜고 있습니다. 그 수금을 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왕을 위해서입니다. 사울왕의 우울증을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수금을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습니까? 창이 들려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9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안에 앉아 있을 때에 악신이 사울을 사로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는 여전히 사울의 손에는 창이 들려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 말씀을 보세요.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슬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라. 여기에 살기등등하게 단창을 손에 들고 있는 사울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울은 왕의 자리를 창과 칼로 지킬 수 있다. 내가 이 창과 칼만 있으면 이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창과 칼만 있다면 내 인생이 영광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20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가지고 있던 그 창이 어떤 창이 됩니까? 어이없게도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는데 사용하는 창으로 변해 있습니다. 사람이 미쳐버리면 자기 아들도 죽이게 됩니다. 명예에 급급하면 자기 아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욕망에 사로잡히면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울이 언제나 손에 들고 있는 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평안한 사람입니까? 과연 누가 자유인이고 누가 승리자입니까? 누가 진정한 이 세상을 승리로 이끈 장본인입니까? 손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승리자가 아니라 인생의 패배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사울처럼 창과 칼, 그것이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의 도구로 삼으려 하십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골리앗 앞에 선 어린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어린 다윗의 손에는 창이 없습니다. 칼이 없습니다. 단지 물맷돌 5개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누가 승리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었습니까? 아니 누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밝히 드러냈습니까? 사울은 자기의 왕관을 지키는데 급급하여 창을 들었고 그 창으로 자기 백성을 찌르는데 사용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이라는 한 신하를 죽이는데 일평생을 소진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반대로 쫓겨다니는 다윗, 동굴 속에서 은신하고 있는 다윗, 빈들에서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서 추위에 덜덜 떨고 있는 이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런 왕의 지위 하나 없었지만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를 지켜보고 보호하여 주시고 있구나. 사람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옆에서 함께하시고 그를 이끌어 주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의 주위에는 연약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사울은 도대체 왕의 지위를 이용해서 40년 동안 무엇을 행한 것입니까? 여러분 돈만 있으면 나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요? 건강 주시면, 나에게 직분만 주시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겠다고요? 생각은 맞을 것입니다. 아니,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연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40여 년 동안 사울왕처럼 열심히 삶을 살았지만 정작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것들은 어느 정도의 모습으로 남겨져 있습니까?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자리를 지탱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과연 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행한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위, 자기 자신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살았던 이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도 그러한 인생을 살렸느냐? 그러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인 빅터 프랭클, 정신과 의사였고 저술가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이 발각되음으로 말미암아 체포를 당하게 됐지요. 나치 포로 소용소에 끌려갑니다. 그때 자신은 외투 안주머니에 혼신을 다했었던 원고 한 뭉치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직하고 수용소로 들어갔습니다. 가족도 다 없어지고 가진 재산 다 빼앗겨 버린 후에 원고 하나만을 가지고 그 수용소 안으로 들어갔는데 수용소에 들어가자마자 모든 죄수들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옷을 바꿔 입도록 만듭니다. 그 일은 매일매일 반복되어집니다. 그런 어느 날 자신의 바꿔 입은 옷 속에 우연히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에 종이 조각 한 조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찢어진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가스실로 끌려갔던 한 사람의 짧은 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직책도 없는데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아니, 지금, 내일, 모레 죽을 수도 있는데 죽음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으로 이끄시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랜 시간 묵상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소다. 내 옆에 죽어가는 동료들,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공포와 두려움을 안고 있는 동족들에게 미소를 보낼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소, 이것 하나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미소를 안겨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의 정반 네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이 궁궐에서 시기심의 노예가 된 채로 공중요리를 먹으면서도 마음속에 자유와 평강을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 그 순간에 다윗은 쫓기면서도 먹을 것 하나 없으면서도 자유함과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늘상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주신 한 조각의 사명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 하나님은 그를 가르쳐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위대한 계획을 차곡차곡 쌓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주었는지 한시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왕이 됐는지, 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때때로 환호 소리에, 박수 소리에, 인기 소리에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자기를 다시 채찍질하면서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을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셨던 사명이 무엇인가를 늘 마음속에 상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사뭇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칼을 들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칼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 칼로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도로, 재직으로, 성가대로, 주방봉사로 부르신 것은 자신의 칼을 함부로 사용하라고 그 자리에 보내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매일 참석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도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선교회 회장이 된 것이, 내가 구역장으로 교사로 섬기는 것이 내 뜻을 펼치고 내 능력을 펼치기 위한, 다시 말하면 사울왕 같이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아니요. 돕는 일이고 섬기는 일,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직책들이 있습니다. 역할들이 있습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들고 있는 그 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급급했던 그 차림을 위해서 언제나 들고 다녔던 그 칼, 그래서 이 사람을 찌르고 저 사람을 찔렀던 그 칼로 자신이 죽고야 말았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실패했을 때 부하에게 자기의 칼을 가지고 나를 죽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창이 나를 죽이는 것이구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것이었는데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한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가 이제야 비로소 알겠구나.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인생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얼마만큼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직 남아있는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인생 중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전히 사울의 인생을 쫓아서 자신의 창과 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창과 칼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소중하고 값지게 살아가기 위해서 아름다운 선택을 단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사울의 삶입니까? 다윗의 삶입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선택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칼과 창을 든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다윗의 길로 성큼성큼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나의 사람이다,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명들과 역할들을 맡겨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 우리가 사울왕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 허락하신 귀한 사명 하나님을 위해서 쓸 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바로 다윗의 인생인 것을 깨닫고 내 삶 속에 있는 창과 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다윗의 길로 성큼성큼 들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